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9시 예배 때 우리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례식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다음에 그냥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싶을 정도로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3명의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4명의 우리 장년들이 세례식을 했고, 그리고 3명의 우리 또 청소년들이 입교식을 했어요. 총 10명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사연이 있어요. 참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한 분은 이제 60이 훌쩍 넘어서 그 노년에 지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 속에 이제 세례교인이 되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청년은 자매를 잘 만나서 결혼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인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을, 한 자매를 사용해 주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또 이끌어 주셨구나. 이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한 친구는 어릴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그 가운데 속에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친구로 앞에 서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우리 중국 친구예요. 중국분.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불모지 같은 영적으로 그 어떤 생명도 잉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땅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또한 수고가 있었고, 그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를 또한 돌보았고,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이 힘을 북돋아서 이렇게 오늘 세례를 받는 이런 복된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 세례를 3명이서 받았는데 참 감사한 것도 3명의 아이들이요 다 이름에 아자가 들어가요. 아윤이, 세아, 서아, 그 다음에 누구죠? 재아, 이렇게 해서 다 아자가 들어가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 좀 아자가 유행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름에 다 똑같이 아자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이 얼마나 건실하게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 낳아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이요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또 3명의 아이들이 또 입교식을 하는데 부모들이 와서 축복해주고, 그들이 어릴 때에 자기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자기 입술로 서약하게 되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 예년과 달리 세례식을 좀 끝나고 나서 좀 특별하게 제가 조금이라도 관계된 분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축복하고 있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와 준 거, 그 축복해 주라고. 서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웰컴 하고, 우리 믿음의 안으로 들어온 그 형제들을 웰컴 하면서 환영해 줘요. 그래서 오늘 쭉 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덕분에 세례식 끝나고 나니까 9시 40분이더라고요.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10분밖에 전하지 못했어요. 전하지 못했던 말씀 이 시간에 다 전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주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소망입니다. 소망.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다시 꿈꿀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지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 은좌교회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라고 하신 이웃들은 이 봄에 산불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그것도 순식간에, 그것도 눈앞에 지켜보는 가운데 손쓸 수 없이 다 잿더미로
그냥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 이웃들입니다. 더 이상 뉴스에는 그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과 절망과 그 허망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감사 헌금이 그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작은 나눔 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제는 영원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고백 위에 서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더 인간적인 반응이 아닐까. 그만큼 믿기 어려운 진리이고 그만큼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부활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다 사용해서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변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선포되어지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도 우리의 이 이성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활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들을 바울은 증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기자를 보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그 가운데 변론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그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15장을 통하여 부활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면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조차도 사망의 권세에 패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최종적인 승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그 모든 것에 왕노릇하면서 죽음을 이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그 사망의 권세에 굴복한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분을 따른 성도들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눈에 보는 이 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성경이 거짓말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메시아를 다시 살리겠다고 구약에서부터 거듭거듭 약속해 주신 하나님도 거짓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구주의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 역시도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헛되이 죽은 거예요. 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소망 이러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고 그분을 따른 나의 부활도 없다?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주일 설교라고는 제가 가장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활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부활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지극히 현세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만 도움을 주는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로 끝이 나요. 그러면 굳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도 없이 그저 이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내 마지막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실컷 즐기다가 이 생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못하러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면서 사냐는 것이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부활 신앙의 뿌리를 딱 내리고 신앙 생활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산 자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고난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주님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사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참 생명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생활은 전부가 다 그분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온전히 믿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단지 머리로만 인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인생관 포기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세계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부활을 말하고 그 당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부활을 받았는데 몸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을 못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부활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모르지만 그분의 부활을 정말 믿고 나의 부활도 믿는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 삶 전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바뀌어야 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코끝에서 나오는 호흡에 달린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내 코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을 때는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내 삶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내 삶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 귀한 유익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유익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의 제목이 되어서는 죽음의 권세에 안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종살이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승리, 이 단어를 함께 붙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밖에는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것들 다 5만 가지를 두려워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두려움에 계속해서 모아지다가 맨 마지막엔 죽음의 두려움에 딱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거기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첫 열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권세에 눌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은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래서 죽음은 보편적이다. 두 번째,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생전에 경험할 수가 없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을 알 수 있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은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과 지식과 부와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누가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에 비해서 죽음의 하루만큼 가까워진 것이 오늘이라는 날이고,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인생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지요.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죽음을 향해서 아주 호기롭게 소리칠 수도 있어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니, 유한한
생명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호기롭게 외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분명한 성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외칠 수 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개역개정 성경은 쏘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독침, 한 번 맞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린 동생이 형과 함께 놀고 있는데 동생이 장난을 치다가 큰 말벌 하나를 건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벌이 동생을 공격해 오는데 형이 동생을 막아서 대신 벌침에 쏘였습니다.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이 쏘인 거예요. 근데 그 벌이 계속 동생까지 공격하려고 하니까 동생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비명을 지르고 손을 막 휘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형이 벌에 쏘였기 때문에 그 벌에게는 이제 침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벌이 너를 쏠 수가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싹슨 사망, 그 죄가 쏘는 그 독침을 우리 주님 내 대신 맞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분이 내 대신 사망이 쏘는 침을 맞아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에 쏘는 그 독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이기셨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우리 주님 대신 다 맞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더 이상 나에게 그 독침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른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 죽음을 향해서 호기롭게 외칠 수 있지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모든 인생들을 두렵게 하며 종살이를 시켰던 그 무시무시한 독침, 그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제가 맡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연로한 부모님들의 장례식에 제가 갈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픈 장례식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가족들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서로를 위로하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그 뒤에 남은 자녀들이요 하나같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셔요. 저도 곧 그 뒤로 갈 텐데 그때 다시 만나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딱 하나밖에 없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 딱 그거 하나가 우리 근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깐의 이별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20절과 2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이게 중요하지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와 똑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내가 키우던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면 다른 가지에서도 열매가 나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첫 번째 승리의 사건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유일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마지막 열매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그 열매가 계속 맺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음을 생각하면 여전히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움만으로는 대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내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부활 소망을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습으로 직접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나의 부활을 봐라. 이 세상은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에 입게 될 옷을 가리켜 수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아니다, 죽음 이후에 네가 입을 부활의 몸이 있다. 더 이상 늙지도 아프지 않는 영생의 몸이 있다. 이 세상은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에 들어갈 그 좁은 관을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아니다, 그게 너의 마지막 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라에 네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 자신의 부활로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죽음으로 이어지는 더 나은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 거예요. 아니,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신앙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것이지요. 이 부활신앙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되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지 이 땅에서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저 땅에서도 의미를 갖게 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동안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며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본문 58절 말씀 보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지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더욱 힘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부활이 없으면 전도서 기자가 1장에서 막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어떤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더 나은 생명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틀림없이 있으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는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언젠간 내가 다시 살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영원을 생각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참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뭔가를 내게 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지만 사실 안 줘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안 주시면 저 땅에서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테니까. 이 땅에서 뭔가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근사한 것들을 저 하늘에서 예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때문에 이 땅에서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퇴장으로 맞고 채찍에 맞아도 그 가운데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부활신앙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사용하는 것들에 옥매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이어지게 될 영원한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놓고 우리는 힘을 다해 살아가요.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 나도 부활 걸 믿는다, 이런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중심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다 옮겨놓는 것이고, 저 땅을 의식하고 사니까 이 땅에서 더 진지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단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다르게 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저 부활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고 그 영원한 천국이다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고 책임감 있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바로 성도들의 부활신앙이지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정말 철저하게 현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게 바로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게 삽니다. 정말 다르게 살지요. 내 생명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현세의 삶은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삶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의 삶을 근신하며 살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형벌의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고 돈을 사용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고 내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그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 땅을 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반드시 영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삶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요. 나의 관심이 지금 여기에만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향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하루하루를 더 책임 있게 살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보면서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관점이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까지 다 바뀌게 되어져요. 내 모든 삶이 달라지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제대로 된 생활을 언제나 불러일으키게 되어져 있다. 그 신앙생활은 따로 띄어서 쓰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묶어서 써야 된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과 부활 생활은 붙어 있어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나도 우리 주님 뒤를 따라서 부활한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그 부활이 짙게 배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유 있게 삽니다. 자유롭게 삽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해탈한 현자처럼 그 가운데 부활 소망 하나만 딱 붙들고도 그렇게 슬피 울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모든 걸 다 쏟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문제만 딱 맞닥뜨리면 금방 죽어버리는 헌신, 금방 죽어버리는 믿음, 금방 식어버리는 열정, 이젠 더 이상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산소망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도, 아니 사망의 무덤조차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이 세상에서 좀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 속에 담겨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여기에서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사신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그저 저기 어딘가에 막연하게 있는 주님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살아계신 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속에 주님이 살아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응원하고 계시며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시며 내가 기뻐할 때 그 가운데도 절제하게 하시며 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부활하시며 땅을 울리셨는데 그 심령을 흔들어서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활절 감사헌금은 우리 다 나눔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